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은 날마다 자기 앞에 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하는 신하들의 아첨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 많은 신하들 중에 정말 진실한 신하는 누구인가 좀 이렇게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새해가 시작된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꽃씨를 나눠주면서 이 꽃씨를 다 집에 가지고 가서 잘 키워가지고 한 4개월 뒤에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꽃을 키운 신하에게 높은 관직과 큰 상을 내가 내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임금님이 나눠준 꽃씨를 다 가지고 와서 화분에 심어서 지극정성으로 물을 주고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서 봄이 와서 이제 임금님 앞에 다들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이 피워온 꽃들을 화분들을 둘러보면서 한마디씩 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끝에 가장 낮은 직급의 젊은 신하 한 사람은 아무 꽃도 피우지 못한 빈 화분을 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빈 화분을 들고 왔느냐? 내가 꽃씨를 나눠줬는데 내가 나눠준 꽃이 잘 키워오라고 했는데 내 말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냐? 그렇게 하니까 그 젊은 신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께서 주신 꽃씨를 이 화분에 심고 지극정성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하고 잘 키웠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들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님은 그 신하를 보면서 모든 신하 앞에서 그 신하를 칭찬합니다. 경들은 다 들으시오. 꽃들을 피워온 당신들의 화분들은 다 거짓이요. 내가 나눠준 꽃씨는 삶아서 죽은 씨앗을 나눠줬는데 당신들이 가져온 화분은 이제 내가 준 꽃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씨들을 심어서 가져온 거짓된 꽃들이요. 하지만 당신들 중에 가장 진실한 꽃을 피워온 이 신하야말로 진정한 꽃을 피운 신하요. 그러니까 이 신하에게 내가 약속한 높은 관직과 큰 상을 내리겠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임금님은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배인지를 알아보려고 꽃씨를 나눠주면서 그 꽃씨를 물에 삶아서 죽은 씨를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삶은 씨앗은 죽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름진 땅에 꽃씨를 심고 거름을 하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쬐어도 싹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아무리 오랫동안 묵혀둬도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적어 보내면서 여러 단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노년의 말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있던 사도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100세수를 했는데 이 요한 1서는 90세쯤 될 때에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올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이때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진작 생활에서는, 삶에서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고 하지만 진작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화목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신앙의 여러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받은 은혜를 그래서 먼저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수준일까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제각각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호칭을 부르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호칭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또 나이가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이제 성숙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숙의 경지에 달한 성숙하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처음 나오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죄 사함의 은혜를 이제 받지 않았느냐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어린 신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됐고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비록 신앙이 어리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권면한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함께 읽은 14절 초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이들아,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권면합니다. 12절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아처럼 아이들아, 신앙이 어린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의 단계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믿음,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직도 마음에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아직도 믿음의 기초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사도 요한은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젊은 청년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젊은 청년 같은 신앙인들아, 너희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린 초신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을 하는데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마귀는 은혜 받고 변화된 크리스찬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옥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냥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그동안 내가 해오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나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속에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친 말과 행동들을 부추겨서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네 죄가 용서받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와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젊은 청년 같은 신앙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14절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어쨌든지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뛰어넘어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발버둥 치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제 영적으로 완숙한 아버지 단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중반절에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비들, 아버지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고 성숙해서 경지에 이른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들,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고 돌보고 기르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돌보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할 대로 성숙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 오늘 영적인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 14절에 나오는 영적인 자녀들, 아이들, 어린 초신자들이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간 믿고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제 성숙할 대로 성숙해서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까지 돌보는 영적 아버지들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고군분투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겪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고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겪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저들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저들의 말이 행동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영적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초신자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가다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부축하고 붙들어 일으켜 함께 기도의 짐을 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일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온 횟수만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어린 초신자의 수준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교회 생활을 해온 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곧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어리고 미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도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으로 아직도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